있어서 우선순위 이것을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먼저 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순서를 뒤바뀌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실험을 할 텐데요.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런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항아리에 여기에 큰 항아리에 여기에 돌을 갖다가서 큰 거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 큰 돌을 딱 집어넣으니까 가득 찼어요. 큰 돌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돌멩이를 자갈을 갖다가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갈을 이렇게 넣었어요. 첫 번째는 큰 돌을 넣고 두 번째는요 자갈을 이렇게 쭉쭉쭉 집어넣었어요. 큰 돌 하나 넣으니까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큰 돌 옆에 사이사이에다가 자갈을 이렇게 또 채워 넣습니다. 그랬더니 자갈이 또 싹 들어가요. 이제 가득 찬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모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모래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자갈 사이사이로 이렇게 또 모래가 싹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래가 사이사이에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득 찼냐고 물어보니까 가득 찼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줄자를 꺼내서 물줄자를 꺼내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었더니 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쫙 이렇게 메꿨어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찼는데 이러한 실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실험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실험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를 갖다가서 이제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의견들을 물어보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짜투리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누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자.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실험의 목적은요. 먼저 큰 돌부터 집어넣어줘야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을 작은 돌이나 모래나 다른 것을 먼저 집어넣고 큰 돌을 집어넣으려면 영원히 못 들어가요.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무한정으로 시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먼저 큰 돌부터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못 들어가요. 영원히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돌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돌이 뭐냐? 요거를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걸 먼저 고려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큰 돌을 집어넣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큰 돌이 목적인데, 목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돌을 갖다가서 이렇게 집어넣지 않으면 삶의 목표와 목적에서 멀어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세운 삶의 목적과 목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장 큰 돌이 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큰 돌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성경 전체에 큰 돌이 뭐냐? 큰 돌이 뭐냐? 요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 큰 돌을 찾아서 이걸 먼저 집어넣어줘야 모든 것이 제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돌이 뭐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를 이 성경에서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 전체는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거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바램과 우리의 바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거, 이 바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램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바램, 그리고 우리의 바램, 소망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주기도문에가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위에다가 주석을 쭉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이 주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 한 다음에 뭘 주석해 주냐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 한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금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부터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시고 이렇게 주석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 얘기는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냐면 큰 돌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에 있어서 구하면서 살아라. 모든 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무엇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걸 구하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그런데 먼저 이걸 구하라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찾아낸다는 것은
이것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은 나머지는요 여기에 다 그 부수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요것이 여러분 인생 삶에 있어서 목표로 요걸 설정을 해서 요것을 먼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먼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이걸 한다고 보면 순서가 다 뒤바뀌는 거예요. 전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자 오늘 이걸 잘 오늘 깨달아야 인생의 첫 단추부터 잘 끼는 겁니다. 인생의 첫 단추부터 잘 끼는 거예요.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여기 딱 보겠습니다. 큰 돌, 그 다음에 자갈, 모래, 물, 이렇게 순으로 쭉 들어갔더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에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 이 실험은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뭐라는 거예요?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우선순위, 즉 큰 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재물, 승진, 사업, 우정, 신의, 봉사, 오늘 이야기를 해서 하면서 한번 자신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돌이 뭔가? 내 인생에서 과연 큰 돌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진리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를 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 과연 큰 돌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큰 돌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자. 자,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한다. 그분이 다스리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우리가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진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절대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이 주어진 공간 안에 우리가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못 집어넣고 삶의 목적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목적과 목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고려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따라와. 먼저 이걸 하면. 근데 이걸 안 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책임 못 져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거기에 왼쪽에 봅시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자수심에는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이나 물질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예,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알아줘야 돼요. 친구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다르게 보람있게 후회 없이 살 수는 없을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듯이.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면서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바르고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친구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자 넘겨봅시다. 넘기면 구함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구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며 구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가 우선 순위의 정립입니다.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에 나의 소중한 시간, 건강, 물질, 정력, 생명을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결국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보다 소중하고 고귀하고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전력 투구한 사람은 결국 승리의 한평생을 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거, 부질없는 거, 썩어질 것에 인생을 투자한 사람은 결국 후회만 거듭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서 구하다라는 동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몸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며 투자하는 구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트로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껏 무엇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구했느냐가 바로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구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학문을 구했다면 그는 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예술을 구했다면 그는 오늘 분명 예술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아노의 대가 루빈슈타인의 벙어리 피아노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평소에 여행할 때 소리나지 않는 피아노 건반을 들고 다닙니다. 차 안에서도 그는 소리나지 않는 벙어리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오늘 지켜보는 제자가 통명석에 불평합니다. 선생님, 피아노의 대가가 어울리지 않게 왜 자꾸 이러십니까? 그러자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여보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구함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어제 구함의 결과요. 내일은 오늘 구함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수고, 노력, 집념, 신앙이 바로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미래에 내가 그 무엇이 되려고 바로 오늘 구해야 됩니다. 되려면 바로 오늘 구함이 내 인생의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성경에서 3000번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인생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해야 할까요? 구함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이걸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잘.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줘야 돼요. 정확히 알고 구해야지 이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인생이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껏 당신은 무엇을 구하셨나요? 자, 지금껏 당신은 그런데 그대는 오늘까지 무엇을 구하면서 사셨나요? 오늘까지 나의 구함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에 따라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자,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로는 욕망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욕망, 쾌락, 방탕, 자기 자랑, 허영심을 쫓아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이런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욕망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 두 번째로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주 문제가 그의 구함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쫓아서 물질 추구의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 지성, 지식을 쫓아서 삽니다. 이성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 이 일은 안 된다, 이 길은 바른 길이다,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결정하며 사는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기 절대화, 자기 독선, 자기 과시, 자기 교만, 의미를 살면서 사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이것도 아닙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의미를 깨달으면서 살려고 지금 하지만 그러나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삽니다. 주의 뜻을 분별해서 거룩한 것, 인격적인 것,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소욕,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 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러니까 보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가 못하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못하게 하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살면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살면 뭔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줘야 돼요. 육체 열매는 뭐예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요, 거기 의회를 보게 되면 계시록 4장 11절에는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 뜻을 따는 것은 지으심 받은 자의 뜻을 따라서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소욕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소욕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냐 사느냐는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사느냐 아니냐 요거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의 소욕 따라 산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이루놓으신 우리의 소원, 소망,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게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근데 소원이 뭐예요? 소망이요. 그게 소망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주석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응? 그걸 한마디로. 그래서 친구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욕망의 사람입니까? 필요의 사람입니까? 의미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인생인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한평생 욕망, 필요, 의미를 쫓아서 생애를 살는 결국은 헛된 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전생에 걸쳐서 인생의 산 삶을 초년 때는 아가서, 중년 때는 잠언서, 말년 때는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전도서의 말년에 기록해낸 걸 보니까 인생을 전도자가 가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욕망과 필요와 의미와 이런 걸 구하면서 살았던 솔로몬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보지 않아도 그렇게 산 사람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지금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고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첩이 종도 그냥 1000명 넘었죠. 예? 첩이 1000명 넘었다 그래요. 예. 부인도 막 1000명씩이나 데리고 그냥 막 살고, 온갖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본 결과 결국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인생 말년에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이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가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이것이 이제 뭔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예. 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우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또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시, 그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심령천국,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요, 내 안에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심령천국이 이제 제일 먼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가정천국, 가정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곳,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토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주권 통치하신 파스림 주인 되심을 구하라.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이 땅. 그래서 재림 전에는 낙원 천국에 가고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제시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 참 오늘 귀한 귀한 오늘 있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이, 그분의 통치하심,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된 의인은 있나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는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을 본받게 하시고 미리 정하셨나요? 그 아들의 형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아주 이걸 찾아내느라고요, 굉장히 제가 많은 시간에 투자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의가 오르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건가? 기준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기준이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준 삼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걸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자, 여러분들 시편 11편 7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11편 7절.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선 시편 11편 7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여호와는 의로우시라.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이도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를 행하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의야, 하나님의 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에베소 4장 13절.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품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베드로 사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요게 이제 신의 성품으로 가는, 믿음이 성장해서 신의 성품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여러분들은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에 맨 위에 딱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로마서 10장 3절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아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서 하나님 위에 복종치 않았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뭐 해줘야 돼? 알아줘야 돼.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실패를 봤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알고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끝에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 구하고 실천하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알게 해야 돼. 하나님과 뭔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보잘것없고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 육신의 고깃돈보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닮아져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인간이 자유와 존엄, 인간이 인격 자유와 존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걸 나라라 할지라도 잘 인격을 잘 보장해주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이거를 잘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다 그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가 뭔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자, 넘겨보세요. 5번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5번에 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며 사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성장은 있나요? 자, 또 예수님의 인격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요즘 대학 입시 부정 사건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는 봉사, 예수의 인격이 없는 교육,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신앙은 모두 이 자랑이요, 죄악이요, 공동의 파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할로부터 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함을 나도 이루라. 찬송가 507장.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 이것이 인생의 또 하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31절과 연결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의식주 문제는 아무 염려 없이 살도록 하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의식주에 염려 없이 부유한 삶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미래에 완성된 천국은요 최고 부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시록의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된 천국의 모습은 온통 이름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은 정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보석, 황옥, 노곡, 담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등 대문은 12대문은 문마다 진지어 길은 유리, 맑고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물론 저는 천국의 계시록의 표현대로 문자적으로 믿습니다만은 이와 함께 이런 물질적 표현은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곧 천국은 최고의 풍요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보석 같은 것은 도배하고 살 만큼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정금 같은 것은 발로 깔아 뭉개고 다닐 만큼 부유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 심령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러한 부요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 부족한 중에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늘의 부요를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타워 박물관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538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이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보석을 본 적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 다이아몬드를 보는 순간 정말 감탄했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빛이 발산되면서 그 빛이 무지개 색깔로 분산되는 것이 한마디로 신묘막측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니 여자들이야 정신을 온통 빼앗기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예, 다이아몬드 그것만 봐도 너무나 값지고 그냥 휘황찬란해서 막 딱 소유하고 싶은 그런 아주 귀한 보석이죠. 그런데 보석이 우리 천국에는요 아장 각종 보석으로 그냥 다 치장이 되고 길도 그냥 황금길이고 정금으로 이렇게 되고 뭐 그냥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귀한 이런 다이아몬드도 그런 것들이 천국에 있는 모든 그 장식된 걸로 보면 어마어마 그 아름답고 그 진귀한 것들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말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다이아몬드 그거 538캐럿 다이아몬드가 지금 보관 중에 있는데 그거 보면요 막 감탄사가 연발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고 보여도요, 그거요, 예, 지금 막 싸가지고 다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예, 그런 거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그분을 닮아가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정말 우리가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 딱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서부터 선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저주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결과적으로 그게 나와야 돼. 결국은 찬송이 이 찬송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이게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 두지 않으면 영원히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여러분들 첫째 알고 구하고 실천하라. 아멘. 알고 구하고 실천해야 돼. 세 가지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이 하나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 부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구하는 삶이 늘 주기도문으로 구하는 삶을 자꾸 이렇게 실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실천하고 살아줘야 된다. 실천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끝에까지 그 실천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은 뭐요? 이 모든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이 더해 주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의식주만 따라오는 게 아니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주권, 그의 통치하심, 다스림, 주인 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형상,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귀한 보화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온갖 풍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지혜로 부유로워집니다. 골로새 2장 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자족함으로 부유로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인격이 부유로워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의 행사가 부유해집니다. 시편 1편 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가 부유로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한 모든 사람은 놀라운 풍요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가난한 뇌성마비 소녀 이인숙의 시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나는 행복하여라. 사랑이신 주님께서 믿음의 얼굴로 나를 보시니 남도 사랑하며 풀립도 사랑하며 풍족하게 가진 것 없어도 나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이웃도 사랑하며 친구도 사랑하며 작은 마음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 주님께서 사랑의 미소를 내게 보냄이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으로 나는 행복하여라. 정말 뇌성마비로 정말 수족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그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할 때는요 정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소유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의식주로 풍요해져요.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필요를 이걸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이 믿음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도와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로마서는 성령의 법으로 선행과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집니다. 고린도서는 성령의 은사로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로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풍요함을 누릴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으로 인간 관계가 여러분들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자족함으로 여러분들이 부유가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데살로니가서는 성령을 소멸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첫째는 알고 모르면 안 돼.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하고 하나님 의를 실천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그 실천 사항이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잘 예배 드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분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하라고 하는 이 구하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뭐하고 의지하고 의지해서 구하면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요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구하는 인생,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구하는 삶을 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험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 이 항아리 속에 큰 돌 하나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더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 사이에다가 자갈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또 들어가. 그 다음에 자갈 사이사이로 모래를 집어넣었더니 또 들어가. 근데 꽉 찬 것 같지만 또 물을 또 집어넣으니까 모래 사이사이로 또 물이 또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득 찼는데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자는 게 실험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면 먼저 가장 큰 돌을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집어넣지 못해요. 그러면 가장 큰 돌이 뭔가 이걸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장 큰 돌을 집어넣지 않으면 삶의 목적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멀어지면 되겠어요? 절대 우리는 삶의 목적과 목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돌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넣어줘야 돼요. 먼저 그러려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돌이 뭐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바램과 우리의 바램이 들어있는 주기도문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사복음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주기도문,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가 말씀대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어졌어요. 그 사복음서를 여는 열쇠가 마태복음이야. 사복음서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5번 예수님이 설교가 있는데 가장 맨 앞에 있는 게 산상수훈이요. 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맨 앞에 있는 게 팔복성품인데 이 팔복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젖을 것이며 요게 이제 팔복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심령 가난하도록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요. 구하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을 타고 올라가니까 주섬에서 올라가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의 맨 위에 꼭대기에 이것은요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요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의가 뭔가 이거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가장 큰 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 나라는 그의 주권, 통치하신 다스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한 사람인데 이것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단지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해가지고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꾸.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7가지 짐승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자꾸 믿음으로 바꿔나가야 돼. 그러면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돼.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꼭 맞춰야 됩니다. 이걸 초점을 안 맞추면 성경 전체에 다른 어떤 것을 막 들쑤시고 뭐 해도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됩니다. 오늘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고 구하고 실천하라. 이 3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교수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유효상 교수님은 전에 만났어야 큰 돌을 먼저 채웠을 텐데 너무 늦게 만나서 지금 아까 큰 돌이 나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큰 돌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집어넣는 방법은 내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이게 나눠드릴 거예요. 우둔한 질문인데요. 아까 자갈 뭐 이런 거를 빼내야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큰 돌을 먼저 집어넣으면 이제 자선적으로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죄송한데 작은 돌을 빼내면 안 된다. 아, 그리고 빼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빼낼 필요가 없이 큰 돌을 지금부터 집어넣으면 나머지 것으로 이제 사이사이가 공구에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뭐 빼내고 다시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왜냐면요 이제 말씀이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들은 사라집니다. 어둠들은 사라져요. 우리는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이걸 빼내려고 할 필요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빼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